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적경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겸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뿐이다. 그분의 통제를 받자.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D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오늘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교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통제를 대적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인본주의의 교만은 거부하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교만은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다 합쳐서 교만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죠. 겸손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인간의 육체 속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성질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대적하는 성질로 또는 거부하는 성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겸손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는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겸양지덕이 많지만 겸손하게 세상을 처세를 잘하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는 적개심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적개심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적개심이 가득한 것이 육체의 성품이에요. 누구든지 육신 속의 겸손을 가지고는 인간 속의 인간 성질의 겸손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한다고 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가 않아요. 인간은 직접적으로 인간의 성질로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상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진노 아래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 속으로 오셔서 예수의 겸손으로 우리를 통제해주면 그게 예수를 믿는 거죠. 그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 겸손이 그 통제받는 사람의 겸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겸손, 나의 겸손이죠. 항상 이제 필자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예수의 겸손이란 얘기가 나오면 온유가 뒷바탕에 있어요.
한 짝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한 짝인 것 같이 겸손과 온유는 한 짝이에요. 온유란 말이 나오면 뒤에 겸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겸손한 자라면 겸손과 온유한 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적응력이에요. 적응력. 그 다음에 온유는 하나님 기름 부음을 수용하는 수용력입니다. 두 개 다 합쳐서 겸손 혹은 온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얼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야만, 그러니까 각성을 주셔야만 우리가 예수를 깨닫게 됩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아들을 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비밀이 여기 숨겨 있어요. 2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고 그러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한다. 네, 어린아이들에게 요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어린아이가 돼요. 한번 해보세요. 범사에 감사를 하게 되면요. 모든 걸 다 감사하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욥의 감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죠. 준 거 뺏어가도 감사. 아이들이 10명을 데려가셨어요. 그래도 감사. 그러면 그 어린애지 뭐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한테 욥이 나중에 고백을 해요. 내가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 눈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그 계시가 그렇게 차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어린아이 심령, 그 운전대를 다 내려놓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비로소 예수의 영광을 깨우쳐 주는 거죠. 예수의 영광. 그래서 그 말씀 후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예. 영생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홀로 계시죠? 그분이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만드셨어요. 그 만드신 그분이
그분의 성품이,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분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예수님 성질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이 마음을 우리 속에다가 주시는데요. 예. 에스겔서 11장에 말씀이 나와 있죠. 에스겔서 11장에 뭐라고 나오냐. 그건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굳은 마음, 인간 속에 있는 인간 성품, 생물학적 성품으로 사는 우리 그것을 다 제거하고 그 겸손을 갖고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곧 기름 부음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기름 부음의 질서를 순종할 수 있는 겸손은 예수님이 가지신 온유 겸손입니다. 그래서 온유 겸손이 이제 한 짝이에요. 겸손과 온유는 한 짝입니다. 한 짝이에요. 그래서 온유할 때는 겸손이 숨어 있는 거고, 겸손할 때는 온유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멍에 통제죠. 온유 겸손의 통제를 받아서 길들여져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겸손으로 길들여 살아라. 예. 그러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누리리라 이 말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직접적으로 지는 것은 불가능해도 예수가 내 속에 와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도록 쉽고 가볍게 해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통제만 받으면 당연하게 순종하게 되게 만들어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굳은 마음을 전부 억제시켜 버리죠. 다 뽑아내 버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을 받아갖고 누리고 살면 돼요. 온유하고 겸손, 온유하고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기름 부음의 질서에 절대 순종하게 만드는 토양이죠. 그래서 옥토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가진 자는 오늘 본문 말씀이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겸손한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지혜가 있다. 네, 그 사람만 기름 부음의 통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와서 완전히 일치가 되는 게 기름 부음이죠. 그래서 하나님 지혜로 사는 자가 되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니까 하나님 기준의 지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그 결과는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잠언서를 읽을 때 지혜를 얻는다니까 인간의 두뇌가 좋아지는 줄로 착각해요. 그게 아니고요.
인간의 두뇌는 생물학적인 두뇌죠. 물론 하나님이 그거 만드신 분이니까 어떻게 조절하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지능이 좋아지겠죠. 그런데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혜 주는 거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죠. 예수님보다도 지혜로운 자가 없죠. 만유를 창조한 자요. 경영하는 자인데 그분의 지혜가 나를 길들여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어가지고 지혜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지혜가 내 몸을 이제 부리는 거죠. 그렇게 지혜를 얻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는 말씀 의미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에서 깊이 생각하는 그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거꾸로 넘치는 감사하는 자는 어린아이가 돼요. 감사하지 않는 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 이건 생물학적으로 두뇌가 좋은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생물학적으로 두뇌가 좋든 나쁘든 간에 예수님 앞에 와서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어린아이가 돼요. 그 사람들한테만 아버지 것을 다 드러내셔요.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내신다고죠. 월성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 기름 부음의 축복을 모르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 속으로 들어간다는 걸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교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통제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통치를 그대로 받아 순종하는 순응을 말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겸손은 생물학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 기름 부음에 복종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복종하는 겸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그뿐입니다. 만유의 통치자가 주시는 이 기름 부음은 태초 전에 곧 창세 전부터 기획된 것이고 굳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 기준 위에서 인간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분을 섬기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굳게 정하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간 피조물이 직접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오도록 되어 있지 하나님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기름 부음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에게 그것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순응이 되어주셨는데요.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의 성품은 온유와 겸손인데 그 온유 겸손을 받으면 온유 겸손이 우리를 통제해주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그대로 받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 사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겸손입니다. 그 겸손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성질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그 성질 통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대적하게 됩니다. 누구도 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면 예수를 주심이십니다. 예수를 받는 이들은 그의 사랑을 입는 것인데 그의 통제를 받아야 주 예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많은 자가 마인드 컨트롤해서 사회적으로 겸손으로 행하는데요. 이를 자의적 겸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음을 절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거는
결국 인간의 성질에서 나오는 겸손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요구를 오히려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질의 통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은 천국으로 가는 먹이 활동입니다. 먹이 활동을 하지 못하면 생물은 생명을 연장치 못하는데요. 천국의 성민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고 그를 마셔야 합니다. 그분의 성령 통치에 대한 고품 갈증은 영생의 절대 양식이니 그만큼 절실합니다. 그분은 인간에게 율무의 영생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식이란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두르시는 것, 그 기름 부음을 말합니다. 기름 부음이 계속 주어지지 않는 한 그러면 양식이 끊어진 거죠. 그럼 죽은 거예요. 살았다는 일수나 실상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계속 공급되는 양식. 그래서 예수가 들어오는데요. 예수가 들어오는 것을 확장하는 거죠. 예수 들어오심에 깊이 높이 넓이가 확장되고 그 확장과 함께 그의 통제가 깊이 높이 넓이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렇게 확장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나피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해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인간들이요 예수님을 찾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찾는 이유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영생의 양식입니다. 영생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영생의 양식, 그건 바로 뭐예요?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나로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이 바로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 이것을 지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인데요.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의 통제가 절실한데요. 그 통제가 양식입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 통제가 깊어지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분량이 점점 이제 그것도 확장이죠. 깊이 높이 넓이 너리가 나날이 이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썩는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생하는 양식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직접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중보 예수님을 주셨다 그죠. 예수님만 하나님이 인쳐서 그만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인간을 오셨으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그분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연결이 되는 거죠. 중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겸손, 온유를 가져야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완전히 내 안에 자리 잡습니다. 예수의 그 온유 겸손의 양식을 먹은 만큼 기름 부음이 그만큼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하나님 기름 부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되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항상 사시는 겁니다.
28절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했던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이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시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떡도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양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겸손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살과 피는 곧 통제 양식이죠. 그 통제를 양식처럼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통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살과 피는 그의 피와 살로 용서해 주신과 함께 동시에 그분의 그 통제 양식을 아울러 포함된 것입니다. 그것을 먹어야만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그 영생하는 양식을 이제 받아 누리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유지하고 사는 거죠. 예수라는 분이 없으면 예수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기름 부음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에서 끊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기름 부음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죠. 또는 처음부터 연결되지 않았거나 연결되었다가 끊어졌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항상 연결되는 양식.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 통제의 양식, 예수 통제 양식, 통제, 고품, 갈증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통제, 고품을 우리에게 구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 하였느니라.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심오한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성령이 예적으로 각성을 주신다 이거예요.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 성령 각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는 다 내게로 올 것이 예수께로 끌어가는 성령 각성을 받은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에게 통제 양식을 준다는 거죠. 이 38절이 굉장히 핵심적인 겁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이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통제했을 때 우리 뜻을 다 죽여버리고 예수님 이 하나님 뜻에게 완전히 복종하고 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내 속에 오셔서 하나님 뜻만 이루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 통제 양식을 꼭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아버지 뜻이 그대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예수가 양식으로 내 속에 항상 주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통제 양식을 끊임없이 고파하고 갈증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됩니다.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을 그 육체까지도 버리지 않고 반드시 영생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영혼만 건지는 게 아니라 육체까지 건져주겠다. 그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시는 은총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완전히 통제해 주는 은총을 입으면 우리가 영생하게 되고 마지막 날에 몸까지 부활하는 은총을 입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통제 양식을 끝없이 고파하고 갈증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각성인데요. 성령의 각성은 예적 각성이 있고 내적 각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적 각성은 이제 이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성령이 예적으로 각성시켜서 예수 앞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 작용을 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제 내적 각성은 이제 예수님을 통제를 이제 받게 되면 이제 그의 피와 살로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오시죠. 오셔서 내 속에서 성령이 각성을 일으켜 갖고 예수 고품 갈증에 대한 끊임없는 갈구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유 겸손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기름 부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모든 통제가 양식이에요. 그 양식을 다 먹어야 돼요. 41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째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네. 성령 각성 못 받으면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성령 각성을 받아야 예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를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보다 내게로 오느니라. 성령 각성을 받아야만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께로 갑니다. 예, 성령 각성이 없으면 예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어떤 절차를 밟냐면 이미 세운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면 그에 따라 응답을 주셔서 성령이 공격적 경영을 하셔서 사람들 속에 예수가 누군지를 깨우쳐 줍니다. 그럼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 당장 달려가죠. 그럼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해서 영생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그의 피와 살을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들을 이제 영원히 통제하시는 양식을 공급하셔서 영생의 길로 가게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통제를 받게 만드는 모든 절차를 성령이 하시는데요. 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따라서 절대 복종하게 하는, 순종하게 하는 그 양식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온유 겸손. 예수님이 주는 겁니다. 그 온유 겸손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온유 겸손을 누린 만큼 그렇게 되는 겁니다.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 예수님은 하나님을 본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예. 하나님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같은 본질이니까 아시죠, 하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믿는 자라는 말을 쓸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이루어진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주시는 겸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사시는 것을 이룬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에 순종하게 만들고 기름 부음에 완전히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 겸손한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네, 당연하죠. 지혜가 있는 거예요. 네, 만유의 창조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지혜가 있는 겁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광야에서 내린 만나는 죽었죠. 그러나 이거는 영생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계속 확장되는 거죠.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결합으로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결합이죠. 그러니까 욥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아브라함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모든 순교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는 일체의 영광이죠.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떡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하나님 기름 부음이 완전히 내게 이루어져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완전히 통제되는 떡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했잖아요. 그걸 그대로 먹으면, 그러니까 그걸 떡 삶아서 먹으면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영생을 우리에게 공유하시는 겁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않으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무서운 거죠.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요. 예수님이 내 속에 돌아와서 양식이 되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예수의 겸손을 공급받지 못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의 혜택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 요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을 속죄로만 국한시키면 안 돼요. 예. 속죄를 받으면 증거로 성령이 와요. 성령이 와서 통제를 해줘요. 그래서 이 통제하는 것까지 다 합쳐서 기름 부음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완전히 통제하는 기름 부음입니다. 이 기름 부음의 정책을 이루게 하는 게 겸손입니다. 예수님한테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 기름 부음의 완성을 갖고 영생을 가졌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린다.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요거 해석할 때는 이거는 통제 양식을 말하고요. 요거는 속죄 양식을 말합니다. 예수의 살과 피로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고요. 동시에 그 살과 피가 피로써 주시는 하나님의 그 통제, 하나님 예수님을 통제했죠. 그 통제한 그 양식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 뜻으로 다 이루는 것이에요. 그의 통제를 받아야 하나님 아버지 통제를 받아야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 속에 그 양식이 주어져서 우리 삶이 기름 부음으로써 완성된 삶을 사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아버지가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제 이렇게 같이 동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동거를 이루게 하는 겸손이 예수의 겸손입니다. 그의 통제를 받아야만 기름 부음이 이렇게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요. 성령의 통치를 무시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을 또 적그리스도는 그 마귀에게 씌어갖고 또 마귀와 함께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이루는 겸손이 우리 속에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 깊이 높이 넓이가 이 천국의 가장 높은 사람보다도 더 많아지면 그는 천국의 1인자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1인지상, 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하나요? 예수님 밑에 가장 높은 차원의 그 영적 발전을 이룬 자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진 만큼 누리는 거예요. 예.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 예수님이 기름 부음의 그 생명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사는, 우리 안에 와서 사는 이 거룩한 기름 부음의 공동체입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의 그 생물학적 삶, 육체의 삶은 억제되고 예수가 그를 통해 사는 거예요. 예수의 삶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예수가 그러니까 하드웨어도 되시고 소프트웨어도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름 부음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기반이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프트웨어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 소프트웨어를 받들어서 내 몸을 움직이시는 소프트웨어가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뭐가 되냐면 기름 부음을 받는 기반도 되시고 그 기름 부음의 그 소프트웨어,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를 움직이시는 그것도 되셔요. 두 가지 다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인하여 사는 거죠. 그게 통제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예수 없이 사는 거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의 육성은 다 성령으로 억제되고 예수가 그를 통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아버지에게 완전히 통제받아 살았죠. 그는 감춰지고 아버지만 드러났죠. 이것처럼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은 그는 감춰지고 예수만 드러내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같지 아니하니 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게 일체가 됐으니까 영원히 사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성부, 성자, 성령에 가신 한 본질의 기름 부음의 공유죠. 예.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의 통치, 이 거룩한 일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거죠. 예. 이 축복은 영생, 하나님의 영생을 같이 누리는 그런 은총을 얻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렇죠? 성령 각성 없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알시고 가라사대 때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오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리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 우리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성령 각성이 일어나서 3천만, 북한이 1천만이 성령으로 우리 각성받아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는 그 거룩한 기름 부음의 질서가 완전히 구축된다는 이 축복입니다. 이런 나라가 되자고 우리가 날마다 캠페인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네, 이게 6장 요한복음 6장의 66절 이렇게 구분해서 666이네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네. 생물학적인 떡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목적이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이루는 영적인 목적은 절대로 복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겸손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통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통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데 그저 떡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움직이려고 들잖아요. 예수를 움직여서 돈이나 받아 또는 그 떡이나 좀 받아먹까 하는 거죠. 사람이 탐욕에 치우치면 예수를 움직이려고 들어요. 네, 우리가 예수님께 통제받아야죠. 그래서 666이라는 그 구절로 이렇게 또
어느 분이 이렇게 이게 저를 이렇게 분류하신 분이 계시겠죠? 근데 이런 말을 했어요.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떡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영원히 받아들이게 하는 겸손이 결코 중요합니다.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성령의 각성을 받지 못하면 예수 가치를 몰라요. 그리고 예수의 통제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평생 그저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아니까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뭐 그렇게 뭐 그냥 무난하게 살면 천국 가는 줄로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통제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 마귀가 주는 시험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아먹기도 하고 예수를 배신하기도 하고 반역하기도 하고 아주 가지가지 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영원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겸손이 도와주지 않으면 기름 부음을 영원히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긍휼을 얻기 위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잠잘 때 또는 틈틈이 또는 항상 쉬지 않고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얻으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얻으면 예수의 성품의 도움을 받아요. 예수 성품의 도움을 받으면 그의 통제가 오죠. 성령의 통제를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는 그 거룩한 기름 부음에 절대로 순종하는 순응의 능력을 갖게 돼요. 그 순응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만 예수님 팔아먹지 않아요. 그 사람만 예수님을 뺏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것이라고 인정되면은 결코 뺏기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의 겸손에게 사로잡힌 만큼 예수님 것이 되는 거죠. 기독교는 인간 신념의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이 노력해갖고 인간이 뭘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를 누리는 데서 얻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죠.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죠.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함께.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절대로 안 돼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예수 앞에 드리는 이유는 그분의 함께를 유도하고자 하는 거죠. 그 사람한테만 함께를 부어주는데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는 통제를 받게 하는 겸손의 통제를 받으면요. 하나님 기름 부음이 내 속에 이제 그 정착이 되고 확립이 되죠. 확립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점점 이제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확장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생은 오로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에 복종케 하는 성질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겸손, 온유, 겸손. 그 겸손, 온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니 어쩌겠습니까? 그분께 가서 궁의를 구해야죠. 그 궁의를 구하는 것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하면 주 예수는 그에게 궁의를 주십니다. 그 궁의를 입는 자들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곧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 겸손하여 하나님 기름 부음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인간적 종교적 열심이며 생물학적인 그 열심 있어요. 그걸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는 정말 그야말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각성이 절실해요. 예수와 한다는 것, 예수를 배운다는 것, 예수를 깨달은 만큼 누리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면 못 누려요.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있어요. 그 겸손은 앞에 말씀과 함께 연결이 돼서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예, 교만하면 욕이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교만은 하나님 기름 부음을 거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통치를 거부하고 퇴적하는 거예요. 겸손은 그 반대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통치를 즐겁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만큼인데 인간도 겸손이 다 있죠. 그러나 그거는 생물학적인 것인데 하나님 기름 부음을 오히려 대적하고 해방해요. 아주 적개심으로 강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아름다운 성품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가야죠. 예수님께로 간다는 게 뭡니까? 예? 예수님께로 간다는 거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끌어올리셔요. 그게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내가 인간 힘으로 어떻게 그까지 가요? 오라고 그랬는데 가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갈 수 없으니까 그 앞에 서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면 주님께서 내려다 보시고 위에서 계시니까 엘리베이터나 승강기나 뭐 이런 거 끌어올려주는 걸 내려 보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걸 빛과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태워가지고 우리를 태우고 쉥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예수님 앞에 서죠. 예수님은 내 손을 붙잡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셔가지고 아버지가 손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우리 안에 이제 확립을 하시죠. 그래서 나날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는 거예요. 나날이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게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에게 절실한 겁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있어요. 국민은행 번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관한 문제를 정말 순순하게 받아들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이니까 예수가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기름 부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서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기름 부음의 그 체계가 내 안에 구축되고 확립되도록 화끈하게 이끌어 주시죠. 그게 겸손입니다. 예수의 겸손은 하나님 기름 부음을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무한정 확장되는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영혼이 그 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갑시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